자,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만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우리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아멘. 요셉은 형제들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며 베냐민을 위해서 호소하는 이 유다의 탄원 앞에 오랫동안 참았던 그 형제들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의 신분을 밝혀버렸습니다. 사실 요셉과 형제들은 유다의 탄원이 있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죠. 그러나 요셉만 형제들을 알아볼 뿐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애굽의 총리와 죄인의 신분이라는 엄청난 거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처음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 아우로 인해서 마음이 타는듯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울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 앞에서만큼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으며 그 정을 억제했지만 지금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도저히 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회개의 바탕을 둔 유다의 진솔한 탄원 앞에 더 이상 자신을 숨길 명분도 자제력도 모두 잃어버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절에서 나는 요셉이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4절에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아마도 그들은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생사 여탈권을 쥔 애굽 총리로 나타났으니 어찌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형제들 앞에 보복을 위한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자로 형제들 간의 대화해를 이루는 용서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진실로 회개한 결과이지요. 여기서 보듯이 진정한 회개만이 진정한 용서와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일 형들이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셉이 자기 신분을 밝혀 만남을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정한 만남을 이뤘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들의 죄에 대한 용서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형들은 요셉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그들 간에는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거나 또는 은잔 도둑이라고 하여 2번씩이나 시험함으로써 그들이 변화를 받아 회개하기를 유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와 다시 화목하고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 교제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금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즉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당신과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가까이 계시며 늘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고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솔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마침내는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교제를 회복해 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일로 인해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한 것은 형들의 해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야곱의 가족과 다른 여러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 애굽에 와서 온갖 고난과 시련 당하게 된 것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이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인해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성격을 깨닫지 못했다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을 때나 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과 자신을 정말 공경에 빠진 자들을 원망하며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했다거나 절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요셉이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이 잡혀왔는데 하룻밤에 똑같은 비슷한 꿈을 꾸고 그 해석을 하지 못해서 요셉에게 말했을 때 요셉이 뭐라 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이처럼 요셉은 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고난을 인내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의 그 형이는 비록 악한 것이지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인간적인 원망과 서운함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며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악하게 너를 대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선을 주느냐. 그런 고민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게 해서 결국은 괴로워서 그 사람도 변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도 성도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필연적으로 어려움이나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 고난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은 모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 괴로워하는 것은 그 고난 자체가 가져다 준 고통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 큰 고통을 당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출산 후에 있을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고난의 원인과 결과를 알기에 어떤 고난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주어질 그 축복과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은 7절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그 기근 중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2년간의 그 기근을 위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을 통한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되 반드시 피할 것을 함께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여 애굽에 보내심은 요셉을 야곱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여 세상에 보낸 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영혼 구원의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로 17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이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듯이 세상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영적 굶주림으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공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요셉과 같이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는 세상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여금 바로 왕의 아버지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바로 왕보다 높게 되었다는 말이죠. 물론 요셉이 애굽의 1인자가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 왕에 의해서 권세를 위임받은 총리일 뿐이지만 바로 왕의 모든 정책 수립이 요셉의 조언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바로 왕에게 전해졌다는 점에서 요셉은 바로 왕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직위면에서는 바로 왕보다 못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바로 왕 위에 있는 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또한 세상적으로는 낮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보다도 귀한 존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고요. 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자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성도들이 세상에 빗댄 자들로서 세상이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존귀한 신분을 깨닫고 세상에 대하여 항상 담대한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빛과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그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의지하라,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를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치림을 소망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